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 전체를 가지고 제목은 6월절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두 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출애굽 사건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드라마처럼 보여준 사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애굽에 내리신 그 9가지 재앙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았죠. 저는 최근 몇 년 동안 창세기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출애굽기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는 중에 하나님은 참으로 고집스럽게 자신이 하시려는 일을 반복해서 나타내신다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변함없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복해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설교 내용도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하시려는 일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일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그의 의지와 고집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10가지 재앙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메시지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는 6월절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가지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꿈쩍하지도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있을 것을 바로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덧붙인다면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다른 또 한 민족에게 엄청난 재앙을 내리신 것일까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바로와 애굽의 그 반창조적인 범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 불공평하게 하나님이 한 민족을 살리려고 한 민족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1장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4절에서 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것은 태어난 모든 것이 바로의 장자로부터 노예 심지어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그것이 딸이든 아들이든 수컷이든 암컷이든 죽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조금의 해도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절기가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 절기를 통하여 분명하게 담아내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6월절이라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제가 오늘 설교는 어떤 감동을 주거나 교훈을 주기보다는 6월절이라는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출애굽하는 달이 이스라엘 원력에서 첫 달이 되게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애굽을 떠나서 새로운 거주지를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분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사는 출발점이라는 것, 어쩌면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해 나간다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3절에서 7절까지도 보십시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족별로 어린 양을 취합니다. 만일 좀 부족하면, 식구가 적으면 이웃과 함께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합니다. 그럼 나중에 어린 양을 먹습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고 합니다. 순양. 혹시 양이 안 되면 염소도 된다고 하고 나중에는 소까지도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나흘 전에 양을 취합니다. 그리고 나흘 동안의 양을 잘 지켜보러 갑니다. 그 이유는 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은 흠이 없는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해질 때 죽여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관문이 있다면 좌우 기둥과 위틀에다가 바르라는 것이죠. 8절에서 10절을 보십시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큰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쓴 나물과 누룩 넣지 않은 빵을 함께 먹으라고 합니다. 자, 왜 누룩을 넣은 빵을 먹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누룩을 넣어 빵을 부풀게 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삶을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구워 먹으라고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절기를 정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일방적이고 단번에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한 절기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을 보실까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일어난 일을 보면 출애굽기 12장 33, 34절과 39절을 한번 보십시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고 하므로 백성이 발효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급작스러운지. 애굽 사람들이 빨리 나가라. 그래서 반죽할 시간도 없어요. 발효할 시간도 없어요. 그 반죽한 채로 나갑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겁니다. 39절도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와서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선명하게 말하고 있죠.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고 합니다. 자,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같은 의미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앉아 먹지 않죠. 지금 허리에 띠를 띈다, 신발을 신는다, 지팡이를 짚는다,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곧 외출하는, 탈출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급작스럽게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급히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넘어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처음 난 것들을 심판하실 때 문에 피를 바른 집은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자, 12절에서 14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대신 죽어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처음 난 자들이 삽니다. 아니, 그는 대표한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삽니다. 재밌는 사실은 여기 여호와의 절기라고 합니다. 너희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죠. 보통 절기라고 하면 어떤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광복절, 개천절, 3.1절 다 보십시오. 어떤 사건이 있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의 절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먼저 제정하시고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미리 하실 일을 미리 보이신 것이죠. 미리 그 절기에 메시지화 시킨 것이죠. 어쩌면 절기들 안에 암호화를 해서 넣어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절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고집,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능력이 분명히 담긴 것이 어딘가 하면 절기란 말이죠. 자,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7일 동안에 유교병을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누룩 없는 떡을 일주일간 먹습니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거룩한 모임에 대해서 말합니다. 시작과 끝을 거룩한 성일로 지키는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여호와의 이스라엘에 있는 절기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이라는 하나님 하시는 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이 없다는 것, 앞뒤로 그냥 놀고 먹어 쉬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람들이 할 일이 없다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이 절기 안에 담아내시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류 가운데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한 사람을 불러 그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는 그 구원을 그 한 사람 안에서 그리고 그의 가족 안에서 민족 안에서 담아내셨습니다. 드라마처럼. 그리고 지금 출애굽이라는 사건 안에서 더 선명하게 그 출애굽 사건 또 안에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드라마처럼 선명하게 하나님이 자기 할 일을 담아내고 계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고 있답니다. 이 기간이 뭐 2주 내지 3주간 정도 지속되는데 전 국민이 다 그냥 공휴일처럼 연휴로 쉰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일주일 동안에 집안에 있는 누룩을 찾아내기 위해서 샅샅이 대청소를 한대요. 그리고 실제로 누룩 없는 빵을 일주일간 먹는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합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유월절의 본질, 유월절의 핵심을 사실은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기독교의 본질을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가 그리고 교회들이 기독교답지 않고 너무 종교화된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저는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과 거의 같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 유월절을 보면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유월절이란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 여기 흠이 없다는 말은 죄가 없는 거 아닙니까? 누굽니까? 하나님만이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세상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실 일을 예표한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물론 그 시절에는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예수님은 유월절에 맞춰서 자기 일을 하신 일들이 참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성전을 헐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전을 헐어라. 그러니까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했다 그러고 성전에 가서 뭐 청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죠. 그리고 랍비인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되겠다,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말씀을 하실 때도 사실 유월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그거 유월절 때 사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외에도 있지만 다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일하심, 주권적인 일하심, 그 은혜의 일하심을 어떤 절기와 연관해서 담아내시는가 하면 많은 부분이 유월절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란 메시지 안에는 이 예수님의 일하심이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것을 드러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설교를 하면서 좀 재밌는 이야기를 재밌는 것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유명한 그림 있죠.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유월절 저녁에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해서 자정 무렵에야 끝나는 유월절 만찬에 대한 그림인데 이 그림은 테이블 모양 보시면 그리고 좌석 배치, 식사하는 자세 등에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의 풍습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그림 그리는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만은 뭐 유럽식으로 그렸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그림이 예수님 당시의 그림은 아닙니다. 그래서 재구성한 그림을 덤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 류모세 선교사님이 지은 그 열린다 성경 중에 그 절기 이야기라는 편의 내용을 제가 좀 발췌했습니다. 참고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이 그림 보시면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이 앉은 자리라고 하고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이 중앙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이 왼쪽 중앙, 옆에 요한과 가룟 유다가 앉았고 베드로는 정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탁이 아니라 앉아서, 비스듬히 누워서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 그리고 자신이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하는 참 포도나무 비유, 또 성령을 보내신다는 내용,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중보기도 하시는 그런 모든 긴 장이 바로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의 내용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9절과 26절에서 30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19절, 26장 19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30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라고 마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책에서 제가 참고한 내용으로는 예수님 당시의 유월절 만찬에서는 4잔의 포도주를 기준으로 출애굽 사건을 재현했다고 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 속에서 재현하는 걸 목적으로 했답니다. 첫 번째 잔을, 포도주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는 손 씻는 예식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때 손을 씻지 않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것도 손보다 발을 씻기면서 종이 사람들의 발을 씻는, 자기가 할 일, 왕으로 군림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종으로 오신, 심지어 어떤 종이냐? 자기를 대속물로 죽음으로 섬길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찬 석상에 있는 최연소자가 4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 밤에 무교병을 우리가 먹나요? 누룩 없는 떡이죠. 왜 이 밤에 우리는 쓴 나무를 먹나요? 출애굽을 다 할 때를 상상해서 하는 겁니다. 그대로 재현하는 겁니다. 과거를 기억합니다. 이때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아마 요한이 이것을 외쳤겠죠. 이 질문에 답하면서 만찬의 인도자는 출애굽 사건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도주 잔을 입에 머금습니다. 그러면 10가지 재앙을 낭송합니다. 한 가지 재앙을 말할 때마다 입에 머금은 포도주를 쟁반에다가 조금씩 뱉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누룩 없는 떡을 먹기 위해서 축복문이 낭송되는데, 이때 예수님은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이라 그랬을 때 우리처럼 인절미 이런 게 아니라 납작한 빵입니다. 아주 얇은 납작한 빵입니다. 이 무교병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십니다. 제가 왜 오늘 설교가 꼭 성경 공부처럼 말씀드리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신 그 감동적인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그냥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면서 유월절이라는 예식을, 절기를 만드시는 그 장면과 똑같이 자기 몸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고집이고 의지인 것이죠. 이때 그 누룩 없는 떡을 떼면서 이게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쓴 나무를 무교병 사이에 넣어서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습니다.
서브웨이처럼 이렇게 안에다 샌드위치처럼 만들죠. 근데 그것을 소스에 찍는데 그 소스 색깔이 진한 진흙 색깔의 소스였다고 합니다. 이 소스는 과거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흙으로 벽돌을 굽는 그때를 상상하면서 진흙 색깔의 소스에다가 그 쓴 나무를 끼운 무교병을 먹을 때 그렇게 먹었는데, 재밌는 것은 요한복음 13장 26절을 한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제가 아까 그 최후의 만찬 제자들이 앉은 자리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옆에 가룟 유다가 앉았지 않습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라는 요한복음 13장 26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 이 소스에다 적셔다가 예수님 바로 왼쪽에 비스듬히 누워있는 자에게, 가룟 유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떡을 받자마자 그 만찬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식사가 진행됩니다. 양을 먹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십니다. 이 잔을 구원의 잔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잔을 들고서 십자가에서 흘릴 내 피다 라고 하신 장면이 바로 이 세 번째 잔을 들었을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잔을 마시면서 미래의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을 기다리며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부르면서 또 크게 부르면서 행진을 합니다. 여기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말도 바로 유월절 의식을 거행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죽음으로 죄에 대한 심판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식탁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유월절을 자손 대대로 지키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금방 읽은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바라고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유월절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의 은혜와 축복을 그 대신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의 의식은 없고 사실 유월절이란 말도 생소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유월절의 본질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의 은혜와 축복을 사실은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며 일하신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바로와 애굽의 압제에서 단번에 벗어났듯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경의 역사 안에서, 그리고 인류의 역사 안에서 반복해서 드러내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드러나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형벌, 그리고 죄의 권세, 사단의 협박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말입니까? 우리의 공로로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으로, 자신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셨는데, 사실 유월절이란 말 생소하시죠? 우리나라에 있는 절기도 잘 모르는데 말입니다. 제 생일은 6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과 그의 은혜,
그의 충만하심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을 우리는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복이 얼마나 엄청난지 아십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사실 잘난 척도 또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직장 생활의 고달픔, 또 가정에서의 그 아픔들, 개인의 수많은 그 갈등과 아픔, 기쁨이 있을지라도 사실 우리는 다 다양한 사람들 아닙니까? 경험이 다르지 않습니까?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상태가 다르지 않습니까? 실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대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애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붙잡으신 자이죠. 그게 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는 인격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재물도 필요합니다. 정서적인 필요, 육체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사회적인 필요 등등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문도 필요하고 인문학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그래서 상담도 필요하고 관계성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여기서 결여될 때 많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다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누리는 그 필요를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사실은 못 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이야 상담이니 코칭이니 인문학이니 역사니 엄청난 것이 발달돼서 유튜브에 눌러서 제목만 치면요 수많은 수천만 가지의 정보들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그 많은 지식이 있다고 잘 삽니까? 그래도 수많은 오류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예전에 핸드폰도 없고 컴퓨터도, 저도 어릴 때 그것이 없었습니다. 제 대학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죠. 저보다 훨씬 연세 많으신 분들 시대에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 시대, 아브라함 시대 꿈도 꿀 수 없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결핍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한 가지는 그때도 오류가 있었고 지금도 오류가 있고, 그때도 죄가 득실득실했고 지금도 죄가 득실득실합니다. 그때도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 다 죄인 인간 똑같습니다. 또 하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주권적인 일하심,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은 바로 이것뿐입니다. 예수 안에서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들을 다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비록 수많은 것들이 없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격이 없더라도 말입니다. 그의 일하심이 얼마나 크고 일방적인지, 우리의 공로와 또 우리의 선함, 우리의 그 노력, 애씀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얼마나 단번에 급작스럽게 일방적으로 위대하게 일어나는지, 그것이 유월절 절기에 다 들어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선하신지, 얼마나 그 은혜라는 말조차도 담을 수 없는지, 우리라는 어떤 가지고 있는 선함과 애씀과 노력과 우리의 장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 은혜가 우리를 연단하시고, 이 은혜가 우리를 성숙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비록 실패처럼 보이는 일이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푸시죠. 또 붙잡으시죠.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무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일하심이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매일 소망 가운데, 감격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또 절망되더라도 다시 예수에게로 돌아가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사실 6월절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내는 큰 보장이 될 것입니다. 이 6월절의 메시지가 우리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그 절기를 말씀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 아들, 흠없는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좀 설교가 좀 지식적으로 흐르는 면이 있었을지라도 6월절에 담아낸 메시지가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도 그대로 나타내시면서 자기 안에서 일어난 일을 보이셨구나.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견고히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절의 메시지라고 실제로 6월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가 이루실 구원을 드라마로 보여주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참 그 하나하나 절기의 그 내용들이 너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너무 자세하고 풍성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또 모형입니다. 실제로 예수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데 우리는 그 은혜를 충분히 담고 누리지 못합니다. 감격하지도 못합니다. 예수가 성탄절에 예수, 부활절에 예수 입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기에만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영원한 보장인지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비록 오늘도 실패하고 수많은 약점이 나타나고 우리의 실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때일지라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또 일어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견고해지고 풍성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복음 안에서 견고해지도록 우리를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